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처음 35구절까지는 최소한의 135개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기록될 당시에 11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루어진 때예요. 1절부터 35절까지는. 그런데 이 예언들은 모두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자료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 주 3세기의 철학자 폴필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첫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정확한 예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 11장이 중간사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 마치 지나간 어제처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허구적인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적인 게 아닙니다. 이 폴피리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이어서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 문제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실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저명한 성경학자 월버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다니엘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 전지성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계시는 그분께서 자세히 정해놓으시고 주관하시는 그대로 주어질 것이며, 이 자세한 예언은 포괄적인 예언들만큼 이해하기 쉽고 믿을 만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에 미래에 대한 이 세부적인 예언은 9장에서 70일의 예언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5절은 온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 중에 69일의 동안에 겪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36절부터 45절, 거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11장 36절부터 45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지막 70번째 일의 기간 69일에까지는 이미 예언이 다 끝났다고 그랬죠.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7년 동안의 일회는 그 중간에 은혜 시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마지막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될 때 한 일회가 남아있는 그 시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운명에 저마다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천사고 또 하나는 악한 천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11장을 보십시오. 11장은 이방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건데, 11장 1절과 2절은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페르시아. 11장 3절부터 4절은 그리스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아직 페르시아 그리스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11장 5절부터 35절까지는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볼까요?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들. 1, 2절을 보세요. 또한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네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세 왕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할 터인데
그가 그리스도 영토를 대적하려고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자들을 선동할 것이요. 이렇게 여기 페르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역사를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게 들어맞는데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길고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단 두 가지 사건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다리오 왕 제1년에 나타나서 다리오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리오를. 이때는 바벨론이 정복당하고 페르시아가 세력을 얻은 해입니다. 천사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이 포로 생활에서 기원하게 하는 조서를 공포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역사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당시 다니엘이 볼 때에 미래에 속한 일로서 여기 2절, 여기서부터 11장의 예언적 메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11장 2절. 이 예언의 초점은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에게 맞춰지는데, 아하수에로, 그는 약 250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리스를 공격했어요. 그리스. 하지만 아하수에로는 패배합니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이 침공받은 때를 기억하고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 4절을 보면은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스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3, 4절 볼까요? 또 강력한 왕이 일어나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날 때에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뉠 것이나, 여기 네 바람, 그리스 생각하면 네 바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으죠?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다스리던 통치 영역대로 세워지지도 못하리니 그의 왕국이 뿌리째 뽑히어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언은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침공하여 과거의 역사를 설욕하는 헬라, 이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에게로 옮겨갑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알렉산더가 일어나기도 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알렉산더 대제는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죠. 네,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침투했는데 왕은 전날 술파티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심히 앓더니 복부 통증과 마비와 관련된 진행성 피로를 동반해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일찍 32세에 주전 323년에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갑자기 후계 구도를 갖춰주지 않고 그냥 죽은 거죠. 어떤 의사는 그가 죽은 것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길랭발의 증후군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 길랭발의 증후군이라는 게 지금도 현대병으로 있거든요. 길랭발의 증후군으로 죽은 것이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후계 구도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수하에 장군이 4명이 있었어요. 네 바람이 나눌 것이나 그랬죠.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제국을 분할하여 하나씩 차지합니다. 자, 4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루어졌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장을 알고 역사를 알면은 탐복할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11장 5절부터 35절, 긴 절이에요. 이집트와 시리아에 관한 예언들이에요. 이집트와 시리아에 관한들. 여기 남쪽 왕, 북쪽 왕이 나오거든요. 남쪽 왕, 이집트입니다. 북쪽 왕, 시리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제가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남쪽 왕이 강하게 되겠고, 자, 남쪽 왕 누구라고요? 이집트. 남쪽 왕이 강하게 되겠고 그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그 왕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열의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요
그도 서지 못하며 그의 팔도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속에 속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조광의 요새로 돌아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고는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조광보다 몇 년을 더 지속하리라. 이렇게 남조광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는 네 나라로 분할된 알렉산더 제국 중 두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큰 전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두 나라는 알렉산더 수하의 장군이며 그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인 셀류쿠스가 다스리는 시리아와 톨레미가 다스리는 이집트입니다. 이 두 왕조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은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장의 두 왕조의 싸움 이야기는 그냥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11장의 앞부분의 언급들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있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마치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으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 에피파네스는 종말의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길게 다루고 있죠. 결국 11장의 화제는 유대인들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또 이 두 인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이르러 접점을 맞이하게 될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한 예언들은 5부분으로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5절부터 35절까지가 5부분으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제1기 주전 323년부터 246년까지 5, 6절입니다. 5, 6절 금방 읽었죠? 남조광이 강하게 되겠고 이야기했죠? 먼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왕이 소개되는 겁니다. 이 두 왕 중 한 사람은 남조광 이집트 톨레미 1세이고 또 한 사람은 알렉산더의 알렉산더의 장수 중에 하나로서 남조왕의 세력을 능가하여 이 셀류키드 왕조의 시조가 될 인물 시리아의 셀류쿠스 1세입니다. 몇 년 후에 이 두 왕 사이에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 남조왕 이 톨레미 필라델푸스가 자기 딸 버니게를 북조왕 안티오코스 데우스의 북조왕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북조왕은 버니게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전에 그 총각에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처가 있었어요. 본처가. 이 본처 라오디게와 강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톨레미가 죽은 후에 안티오코스는 다시 본처 라오디게를 다시 맞아들였고 그녀는 자기의 남편과 그 남편의 이집트인 후처 자녀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5,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제2기로서 주전 246년부터 24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조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고는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며 그가 북조왕보다 몇 년을 더 지속하리라. 이렇게 남조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나. 7절부터 9절이죠. 자, 살해당한 버니게의 오라버니인 톨레미 3세가 이집트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를 침공합니다. 그 영토의 상당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그는 또한 원하의 인물 라오디게를 죽이고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해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역사가 제롬의 말에 의하면 은 4만 달란트와 또 전에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에게 빼앗겼던 약 2,500개의 이집트의 우상들이 전리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리아의 셀리쿠스 2세는 얼마 후에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복수하고자 했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본국으로 후퇴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제3기 10절부터 19절입니다. 제3기는 주전 223년에서 187년에 일어나요. 이제 천사는 안티오코스 3세와 또 그가 이집트 왕들을 상대로 벌였던 싸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와서 분발하여 그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처음에 안티오코스는 큰 승리를 거두어 이집트로부터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정치했어요. 이거 팔레스타인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시리아냐 이집트냐 여기에 지배를 받다가 지배를 당했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남부 팔레스틴 변경의 라피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톨레미 4세 필로파테르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앞으로 나와서 그곳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터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뒤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터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리아와 이집트의 전쟁 역사를 알면 아주 이 말씀이 흥미진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와 동맹을 맺은 안티오코스는 다시 톨레미 5세 때 에피파네스와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때 안티오코스는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시리아의 승리가 자기들의 땅과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거의 알아차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6절이에요. 이제 이로써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집트의 통치는 끝이 났죠. 이후로부터는 시리아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팔레스타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한 번의 정략 결혼이 일어납니다. 두 전쟁 당사자국 간에 이루어졌죠. 주전 192년 안티오코스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의 아내로 준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가 또한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의 온 왕국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기에 자기 얼굴을 세우겠고 그와 함께한 올바른 자들도 그리할 것이며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그가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때 안티오코스는 자기 딸이 이집트를 자신의 통자에 둘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티오코스는 여전히 자신의 정복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게해의 많은 섬들을 정복했고 헬라에서도 그리스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라고 불리는 루시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게 패배를 당함으로써 안티오코스의 정복 행진에 제동이 걸리고 마른 겁니다. 불명예스럽게 시리아로 돌아온 안티오코스는 한 신전에서 보물을 약탈하다가 암살당하고 맙니다. 18절 19절 보세요. 이 일 뒤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려 섬들을 향하게 하고 많이 취할 것이나 에게의 섬들이란 말입니다. 한 통치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을 그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돌려 자기 땅의 요새로 행할 것이나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죽었다는 이야기죠. 제4기 20절입니다. 주전 187년에서 176년 그때 그 왕국의 영광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몇 날이 못 뛰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대제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 셀루쿠스 4세였습니다. 그는 부왕으로부터 왕국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갚아야 할 엄청난 부채까지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빚으로 인해서 매년 1000달란트씩을 지불해야 했죠. 1000달란트면 엄청난 겁니다. 셀루쿠스는 자신의 왕국 전역에 이것을 갖다가 매년 1000달란트씩 갚아야 되니까 왕국 전역에 징세관들, 그러니까 세금 거두어지는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징세관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셀류쿠스의 통치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국고를 관리하는 자에게 독살당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5기 21절부터 35절이에요. 주전 175년부터 164년입니다.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술된 역사는 11장에 아주 두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 등장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작은 뿔, 8장에 나오죠. 작은 뿔 혹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21절 보세요.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게 된다는 거죠. 중간사 기간 동안 그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를 향해 자행한 만행은, 그 만행이 얼마나 놀라운지 대환란 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저지를 사건들을 예시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세력을 얻게 되는 과정이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22절 보세요.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리되리라. 그가 동맹을 맺은 뒤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참으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로 평화롭게 들어가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흩어버리며 참으로 강한 요새들을 대적하려고 자기 계략을 미리 세우되 다만 한때 동안 그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없는 왕위를 게을로서 차지했고, 통치 초기에는 몇 차례의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유대인의 대제사장 오니야 3세를 파멸시킨 후에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직분 행사를 했습니다. 그는 동맹관계를 맺고 파하는 방법으로 시리아, 팔레스틴,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이 전역을 장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에 뇌물을 사용하기도 한 거예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뇌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안티오코스의 이집트 침공과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견고한 내치를 기반으로 해서 안티오코스는 주전 170년 이집트 국경 부근에서 톨레미 필로메테르의 군대를 격파하고 이집트 군대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톨레미가 패배한 원인이 뭐냐면 그가 신뢰하던 신하들이 배반한 거예요. 26절에 배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휴전협정을 맺는 과정에서도 협상 당사자인 두 왕은 서로를 속였어요. 그 21절에 나와요. 두 왕이 마음속으로 악한 일을 하려고 한상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나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리니 그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런 모습, 막 왕이 왕을 속이고 그 협약을 해도 협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이나 혹은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는 평화협정의 속성을 보는 듯합니다. 안티오코스는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작은 소요를 진압하고 성전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28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기 마음속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공적을 세우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한 차례 이집트를 공격하여 패배한 사건이 29절 30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집트 원정은 본문 말씀의 예언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로마인들을 만나 안티오코스는 로마 원로원이 보낸 한 서신에 전가를 받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집트 침공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편지로 인해서 이 시리아 왕이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로마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출병을 해서 안티오스 군대를 아주 사막 한가운데서 포위한 후에 통첩을 합니다. 최후 통첩을 해요. 결국 이 안티오코스는 부끄러움과 좌절감과 분노를 씹으면서 안티오코스는 시리아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의 제2차 이집트 원정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다만 길고 지루한 군사 이동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유대인에 대한 안티오코스의 핍박에 대해서 30절부터 3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원정에서 실패하고 시리아로 기어나던 안티오코스는 팔레스타인에서 걸음을 멈추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좌절감, 패배감, 분노를 갖다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는 배교한 유대인들과 공모해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리스의 제우스 노신상을 세움으로써 성소를 모독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성전을 황폐케 하는 참으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31절 내용이에요.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진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진 일을 역사적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쓴 겁니까?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그렇게 딱 들어맞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실로다가 그런 우상 앞에 나아가 몸을 굽힌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이러한 공포의 세월 속에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32절이 그 이야기예요. 또 그가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것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수천 명의 무죄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32절부터 34절,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것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것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에 의해 여러 날 동안 쓰러지리라. 한편 그들이 쓰러질 때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죽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겪은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연단과 정화의 과정은 마지막 때 35절 나와요. 35절 마지막 때라는 핵심적인 표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적그리스도로 과거에서 미래로 역사에서 예언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받을 환난 기간 중에 당할 핍박으로 이야기가 옮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69일회가 35절까지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36절부터 이제 45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일의 기간, 70일회 중에 한 일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한 일의 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지금까지 35절까지는 그냥 서론인 거예요. 서론.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의 핵심부에 온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은 정말 앞으로 이제 묘사될 불길한 인물, 이 적그리스도 아래서 받게 될 아주 극심한 핍박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언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려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번영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에피파네스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적그리스도까지의 중간 역사는 생략이 돼버리고 지금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3년 반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3년 반이 끝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엄청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봉인, 7째 나팔, 7의 금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3년 반 동안에 이제 7년 환란기 동안 그 후반기 동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높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며.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 환란기에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하라는 대로 맞춰줍니다. 그러나 3년 반이 딱 끝나게 되면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들의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았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일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스스로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보다 크게 할 것이고 참되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고 제한된 기간 동안 자기는 잘 될 것처럼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반종교적인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1장 37절 보세요.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것 위에 자기를 크게 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보통 웬만한 성경적인 성경 신학자들은 교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티칸 제국 있는 교황, 모든 것이 군림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요. 교황 밑에서 교황 말을 듣게끔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부들이 있는데 예수회라고 있어요. 예수회. 예수회가 모든 걸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회가 말이죠, 세상을 통치하게끔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공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 나라 왕을 내려오기도 하게 하고 모든 걸 통치하는 겁니다. 성적인 문화도 반공산주의 혁명도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예수회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주교의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는 군사력을 신봉하면서 그 일을 벌이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는 자기 영토에서의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그는 가장 강한 요새들에게 한 이방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줄 것이요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1장 40절 40절로 가면은 적그리스도의 군사력은 이제 도전받게 된다는 겁니다. 끝이 오는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것이나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린 채 회오리바람같이 그를 대적하러 오고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사력은 도전을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 이렇게 휩쓸고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43절까지 그 내용이라면 적그리스도는 아주 새로운 차원의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디다 사령부를 두냐면은 예루살렘에 사령부를 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45절 보세요. 45절에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그가 자기의 종말을 맡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그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가 딱 끝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게 되고 그 이제 7년 환란기가 다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장 내용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11장을 읽으면 11장이 너무 재미있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뭐 남쪽 왕이 북쪽 왕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 빨리 넘겨야지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으셨죠? 네, 아닌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11장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 나눠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 기간의 역사를 한번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아주 성경이 정말 놀랍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그렇게 다 예언하고 말이 자기 딸까지 주고 뭐 결혼을 시키고 정략적 결혼시킨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36절부터 45절 이게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7년 환란기라는 겁니다. 자, 7년 환란기가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올리브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교회가 들어가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들어가겠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방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근데 대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7년 환란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천년왕국이 되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제 마귀를 갖다가 무저갱 속에 완전히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요. 악이 없고 평화로운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다 착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 없어.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죄도 없고 평화로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국을 약속했는데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홍수 이전에는 적어도 1000살까지 살았잖아요. 1000살까지 살았는데 그럼 그때는 나이가 지금은 뭐 100살이면은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1000살까지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악한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악한 본성에 의해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같이 공멸해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불로소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흰 왕좌 심판대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장로교 사람들은 또 내지는 다른 교단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천년왕국도 무천연설을 믿어요. 무천연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연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며 사자가 또 어린아이와 같이 밭에서 놀고 또 초식을 하고 이렇게 초식동물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6절부터 45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7년 환란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어느 날 주일날 예배당에 와보니까 목사님이 없어. 아무도 안 왔어. 그 다음에 문도 안 열려 있어. 간신히 문을 따고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러면 그 어떤 날인 거예요? 다 휴거된 거예요. 휴거된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알면서 성경을 알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 다 끝나야 되니까 12장까지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 1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12장까지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